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0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있는 23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두로는 베니게, 곧 페니키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두로는 무역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두로보다 오래된 시도는 베니게의 또 다른 항구 도시인데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 목축과 농경을 주로 하던 고대 사회에서 베니게는 발달한 기술과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매우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없었다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베니게와 함께 무역선을 만들어 해외 무역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니게는 우상인 바알을 섬겼으며 시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악명 높은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두로와 함께 무역을 통해 부를 누렸던 시돈 역시 두로에 임할 심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14절의 두로에 대한 심판은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다시스를 돌아 고향으로 향하는 선원들에게 두로가 파멸되어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는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의 해변 거민들, 곧 두로와 무역을 통해 부여하게 된 지중해 연안의 도시와 나라들 또한 두로의 멸망에 매우 당황합니다. 이를테면 3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듯이 두로와 시돈의 패망 소식에 애굽은 통곡합니다. 애굽은 두로를 통해 많은 곡물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서 많은 곡식이 있지만 팔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일깨워줍니다. 세상 권력은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6절에서 14절을 보면 지중해를 누비며 많은 식민지를 다스렸던 두로가 모든 것을 잃게 됨을 보여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정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교만 그리고 모든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두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였던 다시스가 두로의 손에서 놓여나 나일강이 넘쳐서 제멋대로 흐르는 것처럼 자유로이 무역을 하게 됩니다. 11절에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베니게의 도시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결국 두로는 갈대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대로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시기는 15절의 한 왕의 연한같이라는 표현처럼 일반적인 왕의 통치 기간인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두로는 이전과 같이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다시금 부를 축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16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라고 불리는 두로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매춘으로 비유됩니다. 이사야 선지는 회복된 두로가 마치 열방을 후리는 기생처럼 세상 열방과 더불어 음란하게 행한다고 합니다. 70년의 심판 기간은 두로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두로는 여전히 부에 대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이전의 교만하고 죄악된 생활을 반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로가 무역한 것과 그 이윤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로 역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쓰임받는 것은 자신의 유익으로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결과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 한 나라 또는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하거나 세상에 이름을 드높이는 것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대위임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곧 섬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듣고 보는 사랑이라는 말은 낭만적이고 달콤한 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변함없는 동일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자리 잡기보다는 거듭난 의지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배우는 것이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의무란 싫든 좋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먼저 우러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해야겠다는 결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잠시만 사랑해야 한다면 대체로 누구나 억지로 참고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언제까지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되 하루나 며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 완성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싫은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며 노력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사랑의 모든 면을 아우르는 정의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과 어려움,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 안갚음이나 보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상대방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것 같이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억울하게 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갚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전생에 걸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속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벌을 받는 것 역시 우리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받은 것만큼 도저히 베풀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랑을 안다면 그 누구라도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온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뒷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며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입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들이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보충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성숙한 신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했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은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쓰이면 그 지식은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우월한가를 확인하는 데에 쓰였을 뿐입니다.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결코 특이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빈정거리지 않아야 하며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잘난 척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과 아는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기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남들이 자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야만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듯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조심하는 태도 없이 마치 자기들 또래끼리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무례히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성도들이 어리든 잘났든 못났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것을 마다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어서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의 불행을 바라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결점이나 비난받을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을 하지 말라거나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혹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혹평은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동원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한 혹평은 언제나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진리를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상대방의 공격이 목적이니까 자기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마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야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깊은 자기 회개가 먼저 있어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잘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곧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기다려주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거나 그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상대방이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며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잘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맺어주신 사랑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에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넘쳐난 긍휼의 산물이지 우리가 사랑을 받을 혹은 긍휼을 입을 조건과 자격과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그가 행한 대로 평가하거나 그가 생각하고 그가 가진 대로 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신자는 구별되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으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필요없고 우리의 원수들마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선인들에게처럼 비를 내리시며 그들 위에 해를 비추십니다. 그들의 수확은 선인의 수확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에 따라
그들을 대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전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온갖 죄와 부끄러운 일들을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탄에 의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유익과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에 따라 해를 그들에게도 비치시며 비를 그들에게도 보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를 포함한 이웃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할 만큼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은 긍휼함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그들을 무엇인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언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상대방의 거칠고 불친절한 말을 친절한 말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하신 말씀대로 상대방의 악의로운 행동에 대해 호의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너에게 악행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상대방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달한 기술과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매우 번성했던 베니게이 드로는 스스로를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고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회복된 드로는 여전히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교만하고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다가 또다시 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쓰임받는 것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쓰임받는 것은 심판과 멸망으로 결과됩니다. 신자가 쓰임받는 것은 세상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구별되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거듭난 의지의 자리 잡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며 노력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정의합니다. 즉, 상대방이 그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간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임받음으로써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구별되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기를 즐겨하시니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며 노력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갚게 하셨으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수마저도 사랑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